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6편의 표지어를 보시면요,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으로 기도로 그렇게 인정받아서 들어왔다는 거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검증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곡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삶,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6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66편 저자는 온 땅을 향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함께 내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운 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내신 겁니다.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건 정말로 찬양을 부르는 게 또 찬양하는 삶이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이 넘쳐날 때 그 고백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그렇다고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먼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시편 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큰 권능으로 주님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땅이 경배하고 주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낼 거다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피, 또 개구리, 또 이, 파리, 그리고 나중에 장자 죽음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원수도 그 능력으로 복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예수님께서 그 발 앞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고 하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어서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가진 자임을, 이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미하시도다, 놀랍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홍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육지처럼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바로 군대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에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변하시는데 얼굴에 이제 광채가 나고 또 옷이 휘어서 사람이 빨래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옷에도 희고 옷도 희고 막 빛이 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이제 베드로는 이곳에 계속 있고 싶다고,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려가자고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툼이 있는 겁니다. 남은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데, 왜 다투고 있냐면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 너무 막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어김없이 다시 세상으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또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자들이 밑에 내려가 봤더니 막 다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슬픔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입니까? 교회에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갔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렇게 고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승리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제 모습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인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히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또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쥐어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발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함께하는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문제원세 붙잡아 주셔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집세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십집세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집세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십세물 전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다시 마음껏 주님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도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다시 주께서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쌤을 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입술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가 세상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